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죠? 오늘 반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많이 나왔어요. 항상 식사하는 자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양대 헌신예배입니다. 찬양대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지난주처럼 우리가 함께 언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일하다가 순교하든지 어떤지 간에 제가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바빴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식당 오늘 밥 먹는데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이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해지. 적어도 우리 고흥 지역에서 아주 제일 좋은 남아 식당으로, 여러분 식당뿐만 아니라 주방 안에 들어가면 더 놀랍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다리품 팔아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보고 인터넷 찾고 이런저런 하느라 제가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들어오는 길 곧 있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포장까지 되면 끝납니다. 너무 좋죠? 또 간판도 좋죠? 누가 그래요? 이제 길두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알겠다고. 우리 김문홍 장로님 매일마다 아침 7시가 되면은 출근해 하셔가지고 길 저거 막 감독하고, 제가 이렇게, 저도 장로님 그렇게 나와 계시는데 목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맨날 나가가지고 같이 보고 선도 깔고 간판도 설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항상 요즘에 제 얼굴이 많이 탔어요. 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이 많이 탔어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햇빛에 있자 그래가지고 햇빛 봤더니 그냥 검해지더라고요. 조금만 하였으면 더 잘생겼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낮에 밖에 있으니까, 그래도 제 본업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이제 그 시간을 다 이제 밖에서 많이 보냈으니 저녁마다 밥 먹으면 또 말씀과 씨름하면서 보통 12시를 넘깁니다. 12시를 넘겨서 또 새벽에 여러분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딴 때와 달리 기도가 힘들어.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다가 어느 정도 1월 말경에 이제 일을 정리될 무렵 우리가 기도학교를 위한 준비 모임을 했어요. 이제 강주 전남 지역 기도학교 준비 모임을 가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었던 농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저한테 지금 뭐 하냐?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다 나름대로 자기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누구의 답일까요? 항상 여러분 수준이 높으신 건지 겸손하신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냐?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긴 기도를 하시면서 서두에 이 기도를 하셔요. 1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고백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룬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NCMN이라고 하는 단체에 홍성건 목사님께서 집회를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묘비에 꼭 이 말씀이 적혔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 나는 아닌데 나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의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시듯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도상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특히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그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있었던, 참으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조금 바빠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안에 울림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날마다 어떠한 패턴으로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하루는 회당에 가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곧바로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셨어요. 그게 끝나고 그냥 멈춘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29절에 보니까 또한 내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가는 길에 그 장모의 집에 들러서 장모의 열병 또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끝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물어서 온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하면 많다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침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물어 해질 때부터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고치시고, 여러분 몇 시쯤 끝났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아주 어두운 밤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3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 또 가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이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의 패턴이었습니다. 항상 바쁘셨어요. 항상 사람들이 몰렸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항상 그들을 다 고치시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밤이 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셨던 분, 주님은 정말로 바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빠지지 않고 했던 무엇이 있었는가를 아주 정말로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도록 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원동력,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35절에 주님이 무엇 하셨는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무엇 하셨는가?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맞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또 기도학교 열심히 하라는 뜻이군요. 뭐 그렇게 받으시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어찌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님은 항상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날 아마도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으면 그 다음날 새벽 정도 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새벽 기도 쉬어야지 하고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 오늘 새벽 기도 쉬고 일하자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여전히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여러분 주님은 왜 나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 기도에 바쁜 와중에서도 왜 그 새벽 기도에 반드시 가셔야 했고 그 새벽 기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담된다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왜 가졌는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했다? 찾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제자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베드로,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뒤를 따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제자들도 속이 있어야죠. 어제 그게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새벽 딱 되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으니까 그곳을 간 겁니다. 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주님이 가시는데 마음대로 가시는데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주님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 하는 이유로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빨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빨리 거기로 가서 주님 어제 했던 일처럼 오늘도 열심히 좀 일을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자? 가까운 마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른 가까운 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에게 가자는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가까운 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싫어,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있잖아요, 오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가 오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를 새벽부터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가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갔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코앞에 와 있으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마을로 가자?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은 물으셨던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마을은 어디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을로 가라.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서 주님은 그래, 여기부터 하고,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 전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여러분, 주님이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나를 새벽부터 와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따르겠죠.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의 붙잡힘,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치유했다면 그래, 좋은 일을 했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셨구나 하시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A 마을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을로 가지 않고 이 사람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을 고치면 그게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분명. 그러나 그 일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게 순종한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일을 쫓아다녔으면, 일에 매였으면, 사람들에게 붙들였으면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 사역의 방향을 어디에서 잡으셨냐?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잡고 사셨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루의 사역을 바쁘니까 더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열심히 바쁘고 일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함을 이루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 하셨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38절의 말씀을 포인트를 다른 곳에 두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고 맡겨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방향을 물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항상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파묻히게 되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이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항상 그래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래요? 저 마을로 가라. 그래서 그 마을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루를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향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항상 했다는 거죠.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주님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땅에 자신을 보낸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늘 깨달으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신지를 깨닫고 시작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능력을 얻는 시간이 특별히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곁에서 항상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꼭 따라다니면서 본 게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에게 뭘 가주셨다?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도 그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려면 항상 능력이 필요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언제 공급받았는가? 성령과 그 능력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바쁜 와중에서도 모든 스케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요,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날마다 쉴 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으셨죠. 제자들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인 것은 뭐냐? 그 모든 일을 그냥 사람들에게 끌려서 일에 파묻혀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은 어디로 가서 사역해야 할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해야 할지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특히 주님은 새벽 시간을 통해 공급받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간 하루하루의 삶이었고, 이것이 3년 공생의 내내 주님께서 일하시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전혀 모른 채,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날마다 열심히 해놓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한 방 맞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물론 다 교회일입니다. 세상이랑, 저 3개월 동안 탁구장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탁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탁구를 좋아하는 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탁구장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별로 찾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교회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가. 그렇게 바쁘게 하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혹 그게 나의 착각은 아닌가?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할 때 항상 주님 앞에 머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한 한 날마다, 하루하루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겁나게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신 있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좀 미숙하죠?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나 주님이 기쁨이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부르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혹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성전 지은 다윗,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무엇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것은, 주님의 교회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까 똑같아요. 좋은 일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성전을 짓고,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없었겠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성전을 지은 다윗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들이 뭔가 업적인 양, 대단한 것인 양,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 네 보고 성전 지으라고 한 일 없는디? 평생 동안 했던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화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을 찾으면서 주님의 기쁨인 것인 양 위장하면서 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나아가길 소망하고, 오늘도 특별히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도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진짜로 이 찬양 부를 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니다. 내가 아멘. 한 가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